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고국에는 때 아닌 보물선 소동이 있어서 아주 좀 소란합니다. 보물을 든 배가 과거 100년 전에 동해상에 침몰을 했는데 그 안에 많은 금이 들어있다는 이런 추측이 있어서 그 보물이 담긴 그 러시아의 군함을 이렇게 인양을 해서 그 인양한 그 배 안에 있는 보물을 이제 비싼 값에 나눠 갖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억씩 다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은 금이 있는 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주장한 사람을 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속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러일 전쟁이라고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100여 년 전에 전쟁을 했는데 당시 러시아는 발틱 함대라 해서 유럽 쪽에 한국에 굉장히 좋은 그 강한 군대 해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극동에 있는 일본과 한반도 패권을 놓고 다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됐는데 남해안에서 주로 전투가 많이 벌어졌고 동해안에서 이제 최종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국의 기술과 또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당시 일본 군함 함대가 상당히 기술 면에서 강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 함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고 그 후로 일본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한 그것이 바로 한일 합방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때에 러시아 군대와 일본 함대가 동해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군함이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침몰한 배 중에 하나가 돈스코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에 황제가 가지고 있던 금을 비밀 명령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침몰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그 배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연구해 보면 실제로 그런 금이 있었다기보다 그 배에 탄 이 군인들, 해군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금화 정도가 있었을 거다. 추측을 하는 것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을 황제가 몰래 전투 중에 있는 배에다가 그 금을 이동시키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고 또 실제로 당시에는 돈을 금이나 은 같은 화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기에 가까운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뺏겨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배를 건져봐야 알겠지만 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건져도 그런 돈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속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역사도 알고 배 탐사하는 방법도 알고 또 돈을 모으는 방법도 알고 투자하는 방법도 알면 이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어려운 일을 좀 도와주고 사람의 인생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지 않고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만 확보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에 빠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지혜가 있어도 이 세상 지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독성을 주는 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 성경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가상화폐에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라는 건 인터넷상에서만 움직이는 화폐니까 새로운 화폐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안전한 것이 확보될 때까지는 여전히 굉장히 이게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무슨 미국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당신이 세금을 떼먹어가지고 1시간 오늘 안에 순경이 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통장에다 돈을 넣으래. 이게 뭐죠?
보이시피싱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도 보이시피싱이. 나는 한국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웬만한 사람들은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저도 내거든요. 잘 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전화하려다가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거 보이시피싱이니까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전화하면은 당장 입금 안 하면은 아니, 나를 잡아간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나 이게 순경 얘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인데, 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 말이죠. 미국 연방세무국에서, 나를 말이지, 로컬 폴리스가 나를 잡아간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아는 사람 아니면 꼭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좀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잘 압니까? 무슨 미디어를 잘 압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그 무서운 마음, 연약한 마음을 사용해서 악한 일들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의 딸이 지금 납치됐는데 빨리 이거 돈을 입금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가족들이 그냥 숨이 넘어가가지고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아이한테 알릴 수도 없고 밤새도록 고민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잘만 자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돈 입금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써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행복하게 쓰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짓고 사람을 괴롭히면서 버는 그걸 통해서 무슨 인생의 보람이 되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 있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 세상 이면에 있는 죄악에서 오는 지혜라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마치 독버섯과 비슷합니다. 산에 가면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나면 버섯이 자라요. 한 번은 제가 숲에 한번 갔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조금 지나니까 분명히 앞에 있을 때는 나무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막 송이버섯 같은 게 쫙 올라오는데 1시간 안에 막 숲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섯이 천천히 나무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얼굴을 내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1시간 안에 다 올라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가서 막 따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송이버섯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독버섯도 있어요. 독버섯은 먹음직스럽게 돼 있습니다. 먹으면 정말 몸에 좋아요. 그런데 독버섯은 먹음직스럽게 생긴 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먹기만 하면 우리 몸에 독이 퍼집니다. 그래서 막 고통해야 돼요. 심지어는 몸이 연약한 사람은 이게 몸이 상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버섯의 외모는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버섯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먹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이 한 번은 버섯이 좋다고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독한 걸 먹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평생 동안 버섯은 보기만 해도 그냥 기겁을 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이 있는 버섯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꼭 독버섯 비슷해서 외모로 볼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큰 이렇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잡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그만 내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건강도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이게 칼도자가 아니고 길도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the way of cross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산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다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그냥 막 달리는 것 같지만은요, 함부로 다니면 막 부딪힙니다. 자기가 하는 길이 꼭 있어요. 그 길을 조금 항로를 이탈하면 남의 나라 국경을 침범해서 미사일에 격추될 수도 있고, 이 길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남이 지나가는 비행기 고도나 이 위치를 이렇게 블로킹하다가 크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아닌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갔는데 설악산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 면에서 올라가요. 서울 쪽에서 가려면 백담사를 지나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쯤 올라갈 때 얼마나 가파른지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꼭대기에서 쫙 동해 쪽을 내려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안 내려가고 싶어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동해안으로 내려가서 강릉 속초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 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서 야호 하고 그런데 내려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놀랐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간 땅의 발자국이 나무 사이에 다 보이니까 그 길을 금방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밟고 지나간 쪽하고 사람이 밟지 않은 쪽은 색깔이 달라요. 사람이 많이 지나간 쪽은 밝아요. 많이 디디고 갔기 때문에 황토흙이 좀 허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그 나무 사이는 그냥 황토흙같이 좀 이렇게 색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첫 보면 아, 저게 길이겠구나. 그리고 나무 사이에 그 길 따라가면 돼. 비가 오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색이 다. 그래서 비 올 때 사람들이 산속에서 조난당하고 목숨 잃는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산 좋아하고, 그때는 젊을 때니까 뭐 전국에 유명한 산은 친구들하고 잘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 나무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다 똑같아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 사이에 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띠를 묶어놨더라고. 그거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인데 사람들이 막 비를 피해서 같이 가니까 막 몰려 내려가서 길을 이제 자꾸 내려갈 수가 있고, 중간에 산장에서 꼭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한번 자야 돼요. 근데 밤새도록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내려가겠다고 길 나섰다가는 죽습니다. 근데 산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 조그만 방에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비만 피하고 밤새 지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길을 벗어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인생의 이 길을 잘 붙들고 가야지, 이 십자가의 길을 붙들지 않고 세상 길 따라갔다가는 독버섯을 먹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막 수많은 함정이 있어도 내가 똑똑해서 잘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인간이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세상엔 너무 많아요. 속이는 자도 많고 함정도 많고 내 스스로 꼬임에 넘어가는 일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영생을 누리는 복락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도 있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장애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미러클러스 사인인데 신비한 현상,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기적, 이런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아, 저 표적이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가세요. 표적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안 빠져요. 걸어 다니시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하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와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한다고는 사인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이니까 그걸 표적이라 그래서 표적을 가진 자는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봅시다. 십자가는 죄수로 누명을 쓰고 하루 만에 판결하고 집행을 다 해버린 잘못된 사법제도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게 새벽이고요. 처형되신 게 12시 정오예요. 그러면 붙잡아다 죽이는데 어떤 나라의 사법제도가 반나절 만에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리고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면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몸들을 몽땅 다 그냥 이렇게 벌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옷 툭툭 털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절대 안 죽지. 그렇게 나가야 이게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채찍질할 때 저항 안 하셨어요. 멸관 씌울 때 피를 흘리셨는데 저항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고 표적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서 지시기 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위즈덤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연구실에서 실험했더니 새로운 화학적인 현상이 뭔지를 알아내게 됐어요. 새로운 현상을 알아내고 아무도 몰랐는데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지혜가 중요했어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거고 무지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처럼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에게 지식을 가르치거나 지혜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십자가의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명한 수학적인 원리나 과학적인 원리나 물리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고 죽어가면서도 저항 한마디 안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 저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죠? 세상이 버렸던 표적이 아니라고 버렸던 십자가의 예수님, 아무런 지식도 없는 무지한 것 같이 보였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득당합니까? 내가 의지가 있고 논리가 있으면 절대 설득 안 당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논리가 분명할 때 예스 하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데 예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식론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류 이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하고 살고자 하는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이 변하고 심지어는 역사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뭘까요? 부르신다는 것은 누가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링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예배한 참석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콜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확실히 크게 들려야 돼요.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과 확신과 깨달음이 없이는 여기 못 옵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걸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고 세상이 주는 모든 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앞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있는 모습은 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는 앞의 모습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세요? 전도했더니 싫대요. 왜 싫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예,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밥 잘 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신의 양식인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도 주세요.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은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손에 쥐어주는 것 같은 이런 밥은 아니지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주어서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펼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과 그물을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주인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숨을 쉬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도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와서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답고 규칙적이고 꾸준하고 완벽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복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때문에 내 옆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나만 부자 되고 내 자식들만 좋은 학교 가고 내 인생만 명예롭게 되자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를 한다고요. 내 자신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이 복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믿고 엉터리로 믿고 또 부족하게 믿지 말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분명하게 맛보고 누리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동족을 떠나면은 강도떼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가 터잡은 데를 포기하고 가면 완전히 무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기에게 준 수많은 베네핏과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도 그걸 포기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떠났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누구 하나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전할 때의 복음의 그 논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 거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만 있지 당신 쪽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설명해 줄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설득과 타협을 요구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아멘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기회가 그에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가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시집 가니까 남편이 조금 배우다가 뭐 끝을 못 맺어서 그런지 뭐 마음에 분한 게 많은지, 그때 당시에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분한 게 많은지 부인을 자꾸 손찌검을 하는 못된 남자와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그때는 이혼하면 죽는 줄 아는 시대니까 남편을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또 여자들 공부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7남매를 낳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도 협조해주지 않고, 아이들은 키워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이고지고 안고 끌고 다니는데 너무 짐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기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보니까 인생이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처음 들어본 분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절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고 또 뭐 어디 뭐 점집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예수라는 특별한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이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 글을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분이 교회로 데리고 가서 이 어머니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때 시집 와서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뭐 그냥 애들 낳느라고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7명 아이들의 엄마가 됐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열심히 이 어머니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난 믿고 싶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모르잖아요. 까막눈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네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몰라가지고 외국 사람이 배워가지고 거꾸로 가르쳐줘가지고 한글을 깨우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한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깨우쳤어요. 문맹에서 깨어났어요. 이분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배운 겁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뭐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아마 평생 100번을 읽으셨다고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다 실천했어요. 자녀들에게 한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7남매가 모두 다 성장해서 다 좋은 일꾼들 되고 하나님 나라 좋은 백성들 되고 또 자녀손들도 다 교회의 장로들이 되고 뭐 목사님도 나오고 막 훌륭한 일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딱 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삶의 선택을 지배하면 그 결과는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뭐 잘해드린 게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기준에도 맞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선택이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내면이 악합니다. 전도서는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외모로는 다 멋있어 보이지만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흔들리고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태우고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의롭다함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대박은 저 동해안 깊은 바닷속에 있는 돈스코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닷속에 있어요. 이것을 발굴해내고
이것을 인양해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 콜링을 받은 사람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요. 콜링하면 우리는 레스폰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악한 일, 죄된 일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과거에는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죄와 벗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 생명을 누리게 합당한 자의 삶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가 여러 명 나옵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리가 세무공무원입니다. 또 여리고의 난쟁이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또 최어 어부 세리예요. 그냥 세리 중에서 두목이에요. 두목.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일단 왜 이렇게 시작하죠? 다 못되게 받아 벌은 돈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기가 남한테 고통 준 사람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거지 되는 거예요. 전 재산 다 나눠줬죠? 남한테 4배 고생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고 잠을 못 주고 누가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날마다 벌벌 떨면서 사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해서 누가복음에 나온 이름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또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있었던 똑똑한 랍비 출신 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이상 나온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이란 부분 모르는 게 없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세상의 법에 사로잡히니까 날마다 증오심에 차서 사는 거예요. 이 증오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다 가두고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고 이게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뒤에 회개해서 평생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대충 다루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I'm way, I'm truth, I'm life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이 결코 축복받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 지혜에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의 이 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학자로 사신 분이 있어요. 평생 학자로 책을 읽는 게 그냥 습관이고 전공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책을 너무 많이 읽게 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적도 있어요.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은 또 학자여서 책도 많이 쓰셨어요. 나이가 80이 넘고 황혼의 나이가 되셨는데 무슨 책을 읽냐고 물어봤더니 성경만 읽는데 그 좋은 책 다 어디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은퇴하고 나니까 책이 아무 필요가 없대. 짐이래. 다 좀 어디 좀 가져갔으면 좋겠대. 아주 한 10년쯤 지나면 이론도 다 바뀌고 뭐 세상 컨텍스트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대. 그리고는 남은 세월 동안 성경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평화를 준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만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 없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붙잡고 세상 죄를 이기고 생명의 죄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축복으로 삶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